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지키시는 게 필요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딜 봐도 멀쩡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어지러운데 이 정도였다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4개의 형용사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부카라고 그랬습니다. B-U-C-A. 4개의 형용사 앞에 거를 딴 것입니다. V는 volatile, 뭔가 휘발성이 있다. 잘못 건들면은 휘발성이 있는, 그래서 뭔가 불안함을 갖다가 얘기했었습니다. U 같은 경우에는 uncertain하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또 C는 complex, 복잡하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ambiguous, 애매하다. 그래서 부카라고 하는 것을 1980년대에 미국에 있는 군사 이 학교에서 그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상들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volatile, 휘발성이 아니고 이제는 ban이라고, B-A-N-I라고 하는 조금 더 심각한 형용사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은 지금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B-A-N-I 월드라고 쳐보시면은 거기에 관한 영상들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B-A-N-I는 바로 브리틀하다. 이제는 깨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이웃과 멀어져야 되고, 멀리는 미국하고 친해져야 되고, 유럽하고 친해져야 되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라. 그래서 B, A 같은 경우는 anxious, 그래서 굉장히 염려, 극도로 사람들이 염려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거기에 나타나는 통계적인 현상입니다. BAN은, N 같은 경우에는 non-linear하다. 지금 우리도 기후가 굉장히 독특한 기후를 갖다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 뭔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바로 그 온난화 가스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뿜는 게 아니고 1980년대에 내뿜었던 것이 지금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난리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I를 씁니다.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다. BANI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저는 오늘 말씀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원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갖다가 대상이 좀 다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모세오경에 그걸 경험했던 걸 역사적 기록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바로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세대를 향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잘못했던, 그들이 실수했던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로 그 의도를 담아가지고 쓴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새로운 이 도전의 시대, 어지러운 시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지금 변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3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걸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에 근거한 관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는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던 사건을 갖다가 민수기랑 여기에 나와서 비교해 보시면은 매우 흥미로운 게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무엇입니까? 갔다 왔는데 10명과 2명이 완전히 다른 데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10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유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각도로 계속 매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경험하면서도 저도 그걸 참 특별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늘 장마 때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한 8,300명 정도가 무주에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첫날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다들 우비를 입고 저도 마지막 날에는 우산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도 거기에 있었던 그것을 경험하면서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첫날 비가 억수로 오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무지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비를 맞으면서 우비를 가지고 맞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가 너무너무 감사한 비였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맞다. 어떤 사람은 그 비를 보면서 자신을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불편하고 그저 나의 옷을 갖다 젖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같은 경험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백을 하나 들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그 백이 무슨 색깔일까? 색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색이 무슨 색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건 넣는 거를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메이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브랜드네임이 뭔가를 볼 겁니다. 같은 백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모습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명으로 돌아가 봅니다. 12명도 그랬습니다. 12명이 동일한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과 2명의 다른 얘기는 바로 뭐냐면 10명은 뭐였습니까? 바로 피해자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식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도 나옵니다.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거기는 다 거인족 속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심지어 민수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밖에 되지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걸 보았지만 바로 피해자의식 있는 사람은 그런 부정적으로 보고 더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밖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여기를 우리를 데려왔지? 바로 모세랑 아론이 우리를 데려왔어. 저 두 사람을 우리가 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런 표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의식. 그런데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문제가 터지면 다 뭡니까?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전 정부 탓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다 밖에서 이유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다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은 믿음에 근거한 의식, 바로 그게 뭐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의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멀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멀미를 갖다가 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멀미를 안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나서부터 멀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잘 풀리질 않습니다. 뭔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안에서 찾는 게 바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원래 목사님을 하시다가 굉장히 샌디에고라는 데서 거대한 교회를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회자시면서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큰 회사들의
임원들을 리더십 훈련을 시켰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시키고 그게 커지다 보니까 그 목회하던 거는 후배한테 넘겨주고 리더십 센터만, 그 스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데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인생이 바꿔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바뀜이 시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뀔 때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뀔 때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기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 것 같아. 기대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대가 바뀌면요,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의 태도는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앉았을 때 허리를 갖다가 구부리고 앉는 것과 어깨를 펴고 앉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 자세에 따라서 뇌에서 호르몬이 다른 게 나옵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대가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뭘 연결됩니까?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행동이 실력으로 연결이 되고 실력이 바뀔 때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뭐예요? 나의 말과 약속에 근거해서 너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뀔 때 뭐가 바뀐다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뀔 때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뀔 때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뀔 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뀔 때야만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생각,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피동적인 거네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원하지 책을 읽어가면서 분석하고 사고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요,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던져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갖다 생각해 보실 때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기 시작할 때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뭡니까? 가능성 사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성 사고라고 하는 건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없다, 그걸 부정적인 것은, 나쁜 것을 부인해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10명이 할 때 아니야 너희는 잘못 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 긍정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들이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그 요새 와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소개를 받았었는데 우리 한국에는 바로 6월 28일에 번역이 돼서 나왔더군요. 저도 그 책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20대랑 30대, 특별히 20대, 미국에 말하는 소위 Z세대라고 하는 젠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데이빗 가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빗 가긴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특별히 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어는요, 거기에 아주 언어들이, 속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을 때 부담스러울 정도였지만 20대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그 공군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네이비 실뿐만 아니라 아미 레인저, 육군 레인저까지 한 가장 힘들다는 훈련을 갖다가 도맡아가지고 전 세계를 싹 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빅텀 멘탈리티라고 하는 이 피해자 의식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뚫고 나오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책은 Can't hurt me, 나를 갖다가 누구도
해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하게 할 수 없어, 나를 갖다가 그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결국은 어머니랑 도망 나와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이 살고, 그 속에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학력을 가지고 나중에 공군에 들어가려고, 군대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레벨까지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사람의 한계가 어디냐라는 것을 참 느끼게 만듭니다. 보면서 진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해내느냐. 그런데 제일 감동받았던 건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 네이비실이었는데, 네이비실이 2005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12명의 네이비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남겨지니까 이 사람이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 사람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금운동을 나가는데, 그 모금운동 자체가, 이 사람은 원래 거구입니다. 지금 아마 113kg, 120kg 정도 될 거예요. 굉장한 거구입니다. 원래 140kg 정도 했던 걸 빼가지고 군대 들어가서 빼기 위해서, 군대를 들어가려고 뺐고, 그런데 그것도 읽어보시면 여러분 놀랄 정도예요. 얼마나 자기를 다스리고 철저한 인내를 가지고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그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은 최소한 170km는 뛰어야 됩니다. 170km, 최소한 167, 170km를 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지금 한 거의 70회를 갖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거는 바로 미국에 가보시면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거기가 여름에는 56도, 7도 정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87m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그 옆에는 마운트 위튼이라고 하는 2550m까지 이렇게 구불구불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217km짜리 그게 배드워터 울트라 마라톤인데, 그걸 이 사람은 3번을 참여합니다. 3번을 참여해서 마지막에 3번째는 우승까지 하는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 늘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결국은 손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쓰면 여기에 굳은 살이 매기듯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배겨야 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의 40%에 도달했을 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아직도 60%가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미국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는 데이비드 거긴스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줄 아세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봤을 때 바로 이러한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연결시켜 가면서 나를 볼 때 사고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 줄 아세요? 어머니랑 아버지의 유전자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는 태어날 때부터 미성숙 그 난자를요 200만 개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평생을 통해서 200만 개 중에서 400개만 나와가지고 그것이 평생 동안 나오면서, 남자는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남자는 사춘기 들어오면서 드디어 평생을 통해서 정자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5250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5250억 개랑 어머니의 그 200만 개 중에서 성숙되게 만들어진 400개 중에 하나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졌는데, 그 확률을 갖다가 유전학적으로 따져보면 몇 대 1인 줄 아십니까? 70조 분의 1입니다. 70조 분의 1.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캐서린 페이지 하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The Genetic Lottery, 우리나라엔 유전자 로또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기적이에요. 그 힘들다는 로또 1등이 814만 5천 분의 1입니다.
이거는 70조분의 1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814만 5천 보고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기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인데 그 귀중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소중하다고 느끼냐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 귀중한,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My worth, 나의 가치는 is what I worth to God.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게 우리의 가치라면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나라면은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저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늘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못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부자도요 굉장한 부자인데 그 사람이 기가 죽을 때 자기보다 더 부자를 만났을 때 기가 죽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 들어가면요 대통령 만나러 들어갔을 때 재벌들 부르잖아요. 그러면 재벌 순으로 앉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재벌인데 그분은 또 그쪽에 가면은 밀리는 재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세상이라는 게 그렇구나.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여기서 주인의식은 뭡니까? 믿음에 근거한 주인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럼 그 눈으로 나를 보면서 그 나의 변화된 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바꾸고, 기대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과 실력과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바꿔가는 그 눈으로 매사를 볼 때 결국은 10명이 봤던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봤던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 결국 믿음에 헌신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바로 여러분의 관점이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하시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도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또 하나의, 인간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해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간의 특징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지금 현재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떨어진 곡식에 눈이 팔린 그런 참새 같은 존재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현재의 포로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를 믿음의 근거에서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10명이 이야기하는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자기네가 본 건 모든 게 현재예요. 성은 하늘을 찌를지 높다. 그 사람들은 거대하다.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계속적으로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전해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밑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갖다가 늘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돌아본다면요 모든 게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 살아봐야지 돌아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저는 기쁨이 바로 감사가 배가 될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요새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됐는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미국을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보스턴을 갔었습니다. 보스턴을 딱 갔는데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권을 딱 내니까 여권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미국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왔냐 그래서 우리 회의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굉장히 회의 잘하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로 딱 줘요. 탕탕. 사실은 제가 그 앞에 그 사람을 제가 뒤에 줄 서면서 우리 줄 잘못 쓴 것 같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민국 통과하는데 오래 걸리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중국 패스포드였어요. 중국 여권을 들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연결하면서 이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여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 하면 3S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로 된 세 개의 단어를 갖다가 묘사하면서 그게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다. 첫 번째 S가 뭔지 아십니까? 스모크, 연기로 가득했다. 뭐든지 땔감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태웠기 때문에 연기가 가득해서 스모크. 두 번째는 스멜, 그냥 이것저것에 하수도도 엉망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스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운드, 무당 굿하는 소리랑 개 짖는 소리로 가득했던 곳. 그게 바로 3S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은요, 제일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위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전 BTS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BTS의 이번에 10주년 그 책을 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책으로 처음이에요. Beyond the Story. BTS를 갖다 원래 Beyond the Scene이라고 하는 걸로 BTS, 우린 방탄소년단이 너무 힘드니까 BTS라고 불렀는데 다양한 이름으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40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여의도에요.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입니까? 온통 보라색을 입고 방포 아포, 방탄소년단아 영원 forever, 영원해라, 우리 아미도 영원하자. 자, 그걸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남미를 가면 남미 같은 데는요,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끝내고 지금 1700명 정도가 전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그중엔 짐바브웨를 갔는데 짐바브웨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짐바브웨에서 거기서 학생 그룹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1000명을 전도했는데 그중에 500명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일어났냐면 그 학교 총장이 거기에 있는 우리 짐바브웨에 있는 CCC 대표를 불러다가 라이프라고 그럽니다. 그쪽에서는 라이프랑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랬고, 엘살바도 같은 경우에는 간사들도 거의 없고 사역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한글 가르쳐 주겠다는 모여 들어가지고 거기서 한글 가르쳐 주면서 애들을 전도했는데 전도한 애가 또 전도해가지고 3대까지 지금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갖다 어둡게 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어둡게 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둡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물론 한송교회가 특이한 교회 중에 하나인 거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CC도 무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온통 특이한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 강남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신사동 쪽에 가면요,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어딜 가냐면 도산공원에 갑니다. 도산공원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원래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마포 사무엘 그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는 널다리꼴 교회를 할 때 그 교회를 갖다가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그랬냐면은 바로 안창호 선생님한테 넘겨주려고 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유명한 그 말한 것들이 거기에 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커다랗게 그 이 돌에 새겨진 것이 저한테 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제 마음속을 다시 뜨겁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근데 그게 바로 병상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맞아, 젊은이가 살아야 된다. 젊은이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절망의 바닥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질 수 있도록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이 들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려운 것, 이번에도 저는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 참여했던, 여러 번 참여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수련회가 은혜로 왔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저도 우산을 들고 처음으로 설교를 갖다가 40-50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갖다 허락하십니까? 라고 느꼈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맞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좁구나, 깊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깊으시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내년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은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꿈을 꾸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또 한성교회 같은 교회가 그것을 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다시 한번 내년이 엑스플로 74의 50주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엑스플로 74는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 교회를 갖다가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여러분, 그 뒤에는 그냥 엑스플로 74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엑스플로 74의 뿌리를 쫓아가 보면요, 그것도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월남전에 참여하면서 반전 데모가 캠퍼스에 번지면서 히피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스탁이니 여러분들이 역사를 쫓아가 보면 히피들의 모임들이 있고 히피 운동이 미국 전체를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은요, 완전 데모의 그 중심이 됐고, 그런 데가 이것저것 생깁니다. 그런 히피 운동, 거기에 보면 마약이 막 만연하고, 그 다음에 프리 섹스니 젊은이들이 다 넘어갔죠.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거기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운동이 그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저스 레볼루션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갖다 받아주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속에 연결이 되면서 결국 여러분, 지금은 우리한테 굉장히 흔합니다. 저기 있는 드럼, 언제 시작했냐면 바로 그들이 그때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타가 들어오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면 힐송도 그 운동 속에서 나온 겁니다. 힐송이니 여기도 보면 찬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은요, 허락이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힐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보리 채플이 나오고, 그런 운동들이 다 나오는데, 그 운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던 곳이 바로 1972년에 달라스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거기에 모였을 때 등록을 한 사람이 8만 명,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해가지고 거의 8만 5천에서 9만 명이 모였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까지 해가지고 한 20여만 명이 거기에 젊은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텐트촌이 만들어지고, 그 억수로 거기도 비가 왔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2년에 그걸 하면서 엑스플로 72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일주일을 거의 했죠. 하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CC를 창립하신, 한국 CC를 만드신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가지고 72년도 엑스플로 72가 끝났을 때 부탁을 했어요. 감동받은 거를 좀 같이 나눠달라. 근데 그 단상에 딱 쓰자마자 감동받은 얘기를 함과 동시에 선언을 합니다. 이 감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폭발, 원래 explosion, 성령 폭발이거든요. 성령의 폭발이 한국에서 2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를 예언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300만 명입니다. 근데 제가 돌아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2년 후에 74년도에 300만 명의 10%인 30만 명을 갖다가 민족 복음화 요원으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로 선포를 합니다. 그때
뒤에 우리 CC를 세우셨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앉아 계신 두 분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비서가 저한테 전해준 겁니다. 비서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디 가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얘기를 할 때는 조용히 나를 끄집어내려라. 왜냐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근데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어디서 먹이느냐, 어디서 재우느냐, 30만 명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 불가능한 이유를 갖다 74가지를 적어가지고 목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김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 읽습니다. 어디서 먹이느냐, 어디서 재우느냐 등등 해가지고 불가능한 이유를 74개를 딱 하니까 목사님이 다 읽고 나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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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그렇지만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하는 모든 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엔 나중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수도 파이프가 밑으로 다 가기 때문에 거기다는 찾아가지고 꽂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재웁니까? 그랬더니 군대에 쓰지 않는 텐트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에서 빌려가지고 군용 텐트 안에서 사람들을 재우고, 뒤에 있는 학교에서 재우고,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스팀으로 밥을 하는데 32만 3,419명을 5박 6일 동안 훈련을 그런 식으로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50년을 갖다 돌아보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때 우리 모두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하고자 하는 건 지금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심겨주고 싶냐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 히피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가지고 그거 운동을 해가지고 성령 폭발이 달라스라는 곳에 일어나고 그것이 번져가지고 한국까지 왔던 그 정신 속에 뭐가 있냐면 젊은이들이 뜨거워질 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름 수련회를 끝나면은 모두가 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랑 연결해서 교회랑 그 주말은 전도 주말로 해가지고 함께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모두가 헌신하기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만들어가는 게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가슴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사회를 향한 주인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간구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 바라보면서 이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되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깊이 뇌리에 박혀서 그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든 간에 이 민족의 리더로서 이 사회 속에 주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대, 믿음의 관점, 믿음의 기대.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제일 인간의 안타까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표현 3가지가 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Should have done, might have done, could have done. 무슨 말이냐면 했었어야 한다, 할 뻔했다, 할 수 있었다. 이 표현입니다. 인생에서 그게 가장 슬픈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이 안타까운 것은 짧기 때문이 아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늦게 깨닫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런 거 있죠. 그 낚시꾼한테도 거의 잡았다가 놓친 고기는 얘기할 때마다 커진다.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해서 후회하나 안 해도 후회한다면 저는 해라.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결혼하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해도 후회고 안 해도. 그럼 해야지 당연히. 왜냐하면 그럴 때 남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언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 개발한 자기 암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암시법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던질 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갖다가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던지냐를 갖다가 연습을 하는데 이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말썽꾸러기 굉장히 말 안 듣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거기에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훈련을 시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구호를 갖다가 한 30-40번씩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굉장히 간단한 표현인데 그걸 갖다가 수십 번을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근거도 없는데 외치니까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근거에서 외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당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바뀌길 원하냐면은 믿음의 헌신에 믿음의 도전은 처음에 시작을 갖다가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우정영이라고 하는 그 나무 박사입니다. 이분은 나무를 갖다가 죽어가는 나무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갖다가 나무 의사라고 하는 우정영이라고 하는 분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그 어느 구절들이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참 귀한 얘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무를 보면 나무가 심어 놓으면요, 나무를 꽂아 놓으면 싹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싹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싹이 나오니까 쑥 크겠구나. 아닙니다. 싹이 나와가지고요, 놀랄 정도로 이 어린 싹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싹이 나오면은요, 어린 싹에서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이 이루어져가지고 영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겠죠. 어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장하는 그런 커가고 늘어나는 거기에 쓰지 않고 얘는 그 영양분을 적은 걸 다 뿌리로 보냅니다. 뿌리로 보내면서 뿌리가 계속적으로 자라는데 쓰여져요. 뿌리가 쓰여지면서 그때를 갖다가 나무의 유형기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유형기라고 하는 건 나무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유형기는요, 그때는 자라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뭘 하냐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갖다 가져가지고 나중에 닥쳐올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뿌리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뿌리가 뻗쳐나갑니다. 뿌리가 나가면 옆에서 보면 해가 쬐더라도 얼마나 자라고 싶겠어요, 나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표현합니다. 아무리 해가 쬐도 거기서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하지 않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쭉쭉 커가고 나보란 듯이 커가도 그것을 갖다 따라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뿌리를 뻗어나가는데 뿌리는 뭐하고 있는가 하면 물기를 찾아가지고 뿌리를 뻗는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그렇게 어린 유형기를 몇 년을 겪는 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평균이요. 5년이 지나면서 뿌리를 딱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인생 공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일찍부터 인생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 공식은요, 과거에는 30 플러스 30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30년, 부모로서 30년, 그리고 자식 덕에 알파를 살았다. 그래서 30 더하기 30 더하기 알파였습니다. 지금은 인생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더하기 알파입니다. 부모 밑에서 30년, 부모로서 30년, 자녀들 보내놓고 30년, 그리고 알파를 삽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이 처음에 30년과 두 번째 30년에 걸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여생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일찍부터 파이어족이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돈 빨리 벌어가지고 은퇴하자. 은퇴해서 뭐 하려고요? 은퇴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행복한 삶인지. 사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인생 공식이 바뀌었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인생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젊었을 땐 뭘 해야 돼요? 뿌리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를 견고케 하는데 쓰는 거예요. 힘이 들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바로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것도 인생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마지막 30이 더해졌기 때문에 30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 이곳에 이렇게 오래 놔둘까? 그냥 골프나 치고, 뭐 골프를 저는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일하면서 보내라 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서 도전할 때 저는 우리 인생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이 진짜 만족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은 피크가 언제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은 늘 재미있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은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머뭇거리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 것. 왜 그러냐면 그거만큼 수지 맞은 게 어디냐. 그리고 그분한테 당신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권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내 다음 책. 과거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피크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분은 몇 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지막 30년 말한 거기였습니다. 60에서 90이 나의 인생의 피크였다. 김영석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영석 박사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친구분, 그 안병 박사님하고 두 분 돌아가셨지만 그 안병욱 박사님 아들이 이제 저랑 친구다 보니까 제가 안병욱 박사님을 굉장히 유난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김영석 박사님을 이제 친구분이고 그렇게 오래 사셨지만 아직도 정신이 뚜렷하신 분이죠. 그분한테도 질문을 돌렸어요. 김 박사님, 인생에서 가장 피크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말합니다. 60에서 75세입니다. 85세에 세상을 떠난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아까 언급드렸던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늘 꿈을 꾸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저는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 기간도 기회가 널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분의 얘기를 거기랑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저는 사실은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고 거기에 보면 성경에 연결된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샤갈은 색채의 마술사라고 그러죠. 색깔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샤갈이.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진짜 샤갈이 아니고 미국의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이분 얘기를 하고자 제가 하는 건데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은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뭐 옷감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캔디 샵을 하고 캔디 공장까지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냐면 양로원에 들어갔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안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물두건이 앉아 있으니까 그 옆에 그걸 돕던 그 젊은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혼자 있지 말고 그림이라도 배워보세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내가 그림? 난 붓을 한 번도 평생에 잡아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그랬더니 내 나이가 76인데 그걸 어떻게 배워? 그랬더니 그때 그 젊은이가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네요. 할아버지의 그 사고가 문제네요.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81세에 첫 번째 작품 전시전을 해가지고 103살까지 지속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지금 그 사람의 작품을 보시려면 제일 많이 있는 데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GC 뮤지엄 오브 포크 아트인가 하는데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그림을 갖다 처음 접하면서 놀랐던 거는 바로 뭐냐,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 있다. 색채의 조합.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인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해리 리버만입니다. 이 사람이 101세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1세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이 들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건 나이와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글과 그분의 그림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 할 일은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만 있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은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건 나이 들었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포인트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저는 오히려 믿음의 삶에 헌신하겠다.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저도 이제 60 중반을 들어갑니다. 60 중반에 와가지고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진짜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자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게 모든 게 내가 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드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오늘 말씀처럼 피해자 의식으로 갖지 마시고 믿음의 근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구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에 후회하지 않도록 도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